말씀 선포자의 고난,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패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는 얼마나 회개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의 대작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깊은 고뇌와 슬픔,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 말씀을 세번역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개역개정 사판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는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민족에게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아픔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따가운 눈총과 정오의 눈길이 항상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의 아픔이 예레미야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군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군은 포위망을 풀고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퇴각을 합니다. 이러자 이에 어리석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재앙이 물러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라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삽니다. 라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으로 가려다가 성문 앞에서 방백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자신의 왕자가 박탈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옥 생활을 왕에게 단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구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이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강건하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반바벨론 세력들은 집단적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운명은 항상 고난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언자치고 고난을 받지 않는
예언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언자는 고난과 맞닿아 있는 운명,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고난과 맞닿아 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내가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국민 여론과 눈높이에 맞는 말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국민 여론과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끈질기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예언자라는 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나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애탁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탁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말을 하듯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말을 말하는 자는 성경에서 거짓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특히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해야 할 때에는 고난에 이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 예언자의 사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예언자로서 삶을 사셨던 분들은 고난에 이은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의 여건이 좋든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적대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최악의 박해, 즉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를 좀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수동굴에 갇힌 예레미야라는 그림입니다. 마르크 샤갈이 195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물 없는 저수동굴에 갇힌 맨발의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포박된 채
피땀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리고 몹시 괴로워하며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뒤편을 보십시오. 날개가 있는 어둠 속에서 날개 있는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는 저수동굴에 갇힌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내 던지시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 내쳐진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침 받을 정도의 담력,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백들이 가득 찬 궁중에서도 정직한 신앙인이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도 아주 정직한 환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정직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해서 지금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한 시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정직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궁의 환관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멋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로 여기 한 곳에만 나타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짧고 굵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그 사람이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멋있는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습니다.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앉아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시드기야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만들어서 내렸습니다.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그 열악한 곳에서 좀 더 나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에벤멜렉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벤멜렉은요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갇힌 자라고 해서 죄 지은 자라고 해서 죄 있는 자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굶어 죽는데 저 사람에게 누가 떡을 주겠습니까? 저 사람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에벤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종들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에벤멜렉이 왕의 명령을 따라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사용되었지요. 에벤멜렉이 이 일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가운데도 사업이 매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끝마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그냥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던 왕인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미움을 당해서 끌려가면서 눈알이 뽑혀서 짐승처럼 바벨론에까지 끌려갔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오늘 3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잡혀서 그는 하나님보다 주변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친애굽주의자들, 그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신하들을 더 의식했습니다. 자기 왕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 비굴하고 불쌍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상황과 현실과 여건과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들, 환경을 더 의식해서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사람 예레미야는 온갖 시련과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는 말씀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시드기야가 선택했던 것처럼 나의 좁고 편협한 생각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도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 꼭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선포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지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믿음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고난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외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